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경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걸 구분해야 되고요.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보게 하는 거가 사실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고 영의 눈인 거죠. 오늘은 그 눈은 어떻게 하면 뜰 수 있는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요, 무리가 모였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계속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증거를 보여라 이건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요 마치 사인판하고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50m 앞에 좌회전하면 뭐가 나옵니다. 이런 사인이 있죠. 또 100m 앞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거는 메시아라고 증명하는 초자연적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을 보이라는 거죠. 당시 유대의 전통을 보면 선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와 행동이 초자연적인 증거를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 수많은 예언자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또 보이라고 하는 거는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질책하세요. 여기서 음란은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세대를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럴 거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솔로몬의 때의 남방 여왕과 요나의 때의 니느웨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 세대 사람들의 완악한 태도를 비판하세요. 남방 여왕은요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왔고 니느웨 사람들도 엉망으로 살고 있었지만 요나가 전도했을 때 회개했어요. 그들은 지금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빛은요 주위를 밝게 해서 감추어진 것들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바르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기도 해요. 고대사에서는 또 지금도 빛의 가치는 너무나 커요. 귀한 등불을 켜가지고 음속이나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음은 지하 창고를 말하는 거고 말은 약 8.7리터 정도의 그릇인데 누구도 빛을 지하 창고나 또 그릇 밑에 두어가지고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높이 두어서 빛이 더 넓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 상식인 거죠.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자,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하세요. 눈은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눈이 성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본문에 악한 세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즉 좋은 시력을 가졌다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빛에 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눈이 성하지 않다는 말은 어두워진 존재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존재라는 의미예요. 즉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것이 없게 하라는 거죠. 사실 빛은 숨겨지지 않아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건 불이 꺼진 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도 어두운 곳이 없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얼마 전에 저희 브랜드 오프라인 세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각장애인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분은 완전히 안 보이시는 것 같았고 또 한 분은 약시시더라고요. 그 약시이신 분이 길을 안내해서 두 분이서 정말 꼭 손을 붙들고 꼭 붙어서 오셨더라고요. 매일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이 성경 공부를 시각장애인들의 단체 카톡에 공유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또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얼마나 우시던지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정말 보고 싶으셨다면 그 불편하고 먼 길을 이틀이나 연달아 와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맹인이라는 단어가 시각장애우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메시아의 사인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맹인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했고 또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에게는 상처가 된대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앞으로 말할 때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체의 일부로서의 눈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빛에 반응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요. 또 듣고도 배척하는 마음이고 듣고도 숨기는 마음이죠. 제가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복음에 대한 순수성과 갈망과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신체적인 눈에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의 눈은 더 밝을 수 있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들여다보면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외롭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채워주셨나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을 다 채워주나요? 배우자가 그런가요? 물론 그런 가족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있죠. 근데요, 그 기쁨 때문에 오히려 더 결핍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일수예요. 그 부족함을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에 근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학자였고 성경 선생님으로서 구약을 거의 달달 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사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눈은 어두워서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더 이상 보여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보여줬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믿지도 못하고 그토록 그렇게 이론적으로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를 핍박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눈뜨임이 없으면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극한 결핍 속에서 불안과 걱정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경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의 경중을 파악하는 것과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죠. 일 잘하는 사람,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확실해요. 그런데 그 경영의 지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영은 단순히 회사의 경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정해지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삶의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를 할 때 우리 삶은 아름답게 경영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환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장애로, 때로는 결핍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오지만 그것들이 최고의 환경이었음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잘 해석해서 봐야 할 것을 보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